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을 계속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명한 사회학자 바우만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풍성하게 먹고 또 생활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시대를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30대 청년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조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답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교육이나 매스미디어에서는 권력과 돈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돈 많으면, 공부 잘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가지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 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말씀하는데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세상 것을 채우면,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지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시적인 행복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날마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계속 찾게 되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자에게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자들을 VIP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VIP가 무엇인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사람, 기빈, 귀한 인물로, 귀한 사람으로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VIP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중한 사람으로 이 시간에 초대하시고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죠. 초대를 받으셔서 나오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봤더니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 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카로브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족관계, 연인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좋은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쓰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행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동원교회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 이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가족, 이 가족의 관계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장 귀하고 최고의 VIP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나를 아들로, 딸로, 식구로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 중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로, 그리고 신랑, 신부, 그리고 가족으로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자리에 놓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65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도원교회 나오신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오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뜰, 주의 성전에서 만족,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너무나 재밌게 놀았습니다. 흙탕물에 놀다 보니까 온 옷에 흙탕물이 끼어있고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너무나 신나서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가 있어서 엄마!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품에 안으시겠습니까? 야! 어떻게 놀았길래 온 옷이 그렇게 더러워? 나한테 오지 마. 빨리 목욕탕에 들어가서 빨리 옷 벗고 샤워해.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빨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죠. 우리의 옷을 빨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씻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의로운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최고로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이 시간에 맞이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데 악한 생각, 악한 말, 행동, 이런 죄들을 하루에 3번씩 지으면 1년이면 한 1100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90평생 산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100세에 산다고 하면 10만 번 가까운 죄를 짓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 죄가 계속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합니다.
도둑이나 범죄한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 보셨습니까? 경찰에게 쫓기면서 언제 붙잡힐까? 그리고 재판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까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소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소년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 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속내를 다 털어내는 겁니다.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싸우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쌓이고 들통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원에 왔을 때 저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이 죄 문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절도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셔서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내 마음의 만족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의 구원도 주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부르짖어 나갈 때 구원하여 주신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악한 것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나와 함께 계셔서 메마른 곳,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계속 받아 누리시게 되면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파랑새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파랑새 이야기, 이 벨기에의 마테르 링크라는 극작가가 쓴 동화인데요, 이 책이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명작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틸틸과 마틸이라는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집에 두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요정의 부탁을 받게 되죠. 무엇을 부탁받느냐면
파랑새를 찾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틸텔과 마틸은 세상에 나아가서 파랑새를 찾기 시작하죠. 돈의 세계도 가고 권력의 세계도 가고 쾌락의 세계도 가고 또 여러 곳에 갑니다. 심지어 고난과 고통, 죽음의 세계도 나아가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결국에는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랫동안 세상에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파랑새가 있는 것이죠.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가족 안에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가까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길렀던 파랑새, 그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칼럼에는 어린 아이가 꽃밭에 있는 아름다운 그 나비를 잡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쫓아가죠. 쫓아갔는데 꽃에 앉아있는 나비를 잡았습니다. 그 잡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너무 행복해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잡은 나비를 보기 위해서 손가락을 폈을 때 그 아이는 울상이 되어버렸고 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나비를 잡았는데 그 나비의 날개가 부스러졌고 몸통도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행복이 있다라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닙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부서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자, 시편 73편 28절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교회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시인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넘어지는 자, 이 비굴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이 자리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